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개역개정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읽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또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물과 불과 심판을 넘어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 뭘까요? 믿음은 신약 성경에 많이 쓰였습니다. 찾아보니까 230번 이상을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믿음의 뜻은 뭐냐? 신뢰, 확신, 확고한 확신. 믿음은 신뢰하는 거, 확신을 갖는 거. 이 믿음은 절대로 내가 버릴 수 없는 그 믿음이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누구 가운데 끊을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무엇일까요? 사도시대, 신약시대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성경책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사도들이 그 주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포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설교, 메시지, 복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말씀은 사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 옮겨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정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결코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람의 법이 있어도 그 법 안에서 나는 자유로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신앙의 짬밥 그런 것에 생각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따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 키가 점점 자랍니다. 자라다가 멈추다가도 자라가다가 120, 130, 150, 160, 170, 또 180 이렇게 커요. 근데 중간에 안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눈에 보일 때.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때로는 자라가다가 멈춰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낙심될 때, 염려가 될 때, 그리고 이전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 때 무엇을 묵상합니까?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절을 계속 묵상하고 지금 아픈 곳에 묵상을 하니까 내가 더 초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고,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해놓은 것이 없네. 내 삶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네. 신세한탄하고 자존감이 상실하고 더 아프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내 자녀에게까지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이야, 자유한 인생이야.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신세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내가 지금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 것이야. 나는 피하지 않을 것이야. 세상아, 파도야 아무리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플 때 누군가가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참 큰 힘이 됩니다. 그 위로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단회적인 위로예요. 잠시 고비는 넘을 수 있어요. 길게 가지 않아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지만, 의대를 한 4수, 5수 해서 갔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대학을 이 대학만 가기 위해 4수, 5수 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갔어요. 처음에, 두 번째, 세 번 다 대학을 합격했는데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내가 꼭 의대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의대를 간 거예요. 5수나 해서. 근데 의사가 돼서 전문의 따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아픈 자들을 돕고 살려야겠다라는 사명에 불타서 갔는데, 술에 쩔어 살아가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탄돼서 술에 취해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너를 의사가 되게 한 소명, 그걸 기억해라. 너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술 취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제는 제가 이런 부르심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또 어떤 청년이 있어요. 대형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 한마디를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으니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지금 있었던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너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구절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다시는 제가 이런 염려, 믿음에 대한 그 문제 갖고 헤매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전에 상담했던 그런 얘기를 꺼내냐? 인간적으로 우리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 위로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채우라 하신 분이에요. 다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신적으로 이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셨어요. 인간의 배고픔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를 회복시키고 염려를 넘어 돌파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무엇으로 받느냐?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진리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문제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문제는 이만큼 커 보여요. 근데 말씀은 여기 붙어있는 조그마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문제가 점점 작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작게 보다 시간 낭비하다가 결국 하나님도 모두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승리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십자가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다. 모든 것을. 그럼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우리 안에 고통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 고통을 하나님이 신앙의 연단을 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공격하는 그런 시련, 고통, 연단, 상처, 실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때 기억할 것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바라보라는 얘기는 말씀을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더 가까이 와라. 그런 의미예요. 말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 염려의 순간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의 고백을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다. 내가 아프든 감정이 가라앉든 상관없다.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에게 실족하는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자다. 그런 책도 나오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치유돼서 또 다른 영혼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 회복되었을 때 또 다른 영혼이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할 자가 없다.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읊조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유받았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간단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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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승리했다. 이번 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까 나는 승리했다. 승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픈 부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유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다. 이렇게 선포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그럼 누워서 기도하세요.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편안함을 주십니다. 숙면을 취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주무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잠 못 잘 때 기도하면서 결국 누워서 잤어요. 그리고 누워서 또 성경 보다가 잠이 들어서 잤어요. 혹시 여러분들 잠자다가 새벽에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주님이 깨우신 것 같으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인이 있으니까 기도하다 또 주무세요. 그럼 주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잘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할 수도 있고, 주님 생각할 수도 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감정에 사로잡히는데, 더 깔아앉는데, 더 힘든데,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내 아픔을 묵상하지 마시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유받았다. 이 모든 마음과 상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로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되면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아픔이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또 암송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또 자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지혜, 지식, 또 분별,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조언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젖병신앙에서 이 젖병을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유로가 없어도, 사람의 격려가 없어도 누군가가 내게 젖병을 물려주겠지. 이 젖병 이제 먹지 마시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 신앙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밀려오면 또 젖병을 물게 돼요. 위기의 순간에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의 종인 거예요. 영적인 목자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영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면 강건케 되는 역사. 다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죠.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그걸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군인이 군복을 줬는데 군복이 아닌 체육복을 입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자기 스스로 입고 전쟁에 나가서 총격전을 벌여야 된다면 방탄옷을 입고 날 막아야죠. 그것이 취하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것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내게 영적인 민감함 주셨을 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시면 계속 하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말씀에는 순종하라고 되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민감함도 주시고 분별할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했다고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분별하기 힘들다 하면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읽어도 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 안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이 길은 내가 진짜 잘 걸어가고 있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생각 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있을까? 담대함 주세요. 담대하게 헤쳐가 나가고 있나? 이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이렇게 고민이 되십니까? 담대함은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주먹을 한 대 쳤어요. 나도 상대방 한 대 치는 거 담대함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니까 담대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것도 담대함이에요. 의심 없이 붙잡았어요. 눈 먼 자, 귀 먼 자, 귀가 안 들린 자, 배고픈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두려움도 그것이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사탄 마귀가 준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비롯된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내 믿음의 원천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